말씀의 제목,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고자 성경주일 말씀을 전해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an, God made world.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셨죠. 그래서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가끔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다 만나주시어요. 생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한 명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요, 남자, 그것도 일정 수준,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성인 개념 있잖아요. 성인 이상의 남자만 사람 취급하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애들은 사람 명수에도 들이지 않았어요.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당시에도 어린애들, 이 주님께 나올 때 내게로 오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는데 애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천국이 저 아이들과 같다. 저 아이들에게 열려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부녀자들, 여자들이 나오니까 여자들이 사람들 지금 명수에도 안 셌으니까 여자들이 여기 오지 말고 저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제가 초창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옛날 저는 경상북도 김천이란 동네에 그 옆에 보면 금능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도 대항면인데 거기 직지사역이 있어요. 기차역. 근데 그 역 옆에 직지교회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근처에 사실 좀 거리가 먼데 직지사절이라는 따끔한 절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제가 그 절에서 제일 놀란 건 딴 건 안 놀랐는데 이 쌀이나무 알지요? 우리 군대 가신 분 알 텐데 이거 해가지고 빗자루 만들잖아요. 이따만한 쌀이나무가 그때 한 기준으로 500년 됐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두 기둥이 싹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거는 뭐 남들 가서 애기 불상을 보니 뭐 이러는데, 저는 그 나무가, 이야, 이렇게 5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여기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지사. 그래서 사람들이 직지사 절 찾아가다가, 직지사 역에서 내려버려요. 그래서 내리면 안 되거든. 무려 4km 더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물어 교회를 들어오는 거지, 온 김에 교회 어디서. 왜냐면 그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교회가 있거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길 묻다가 그냥 여기서 밥 주니까 밥 먹고 가야죠. 왜냐면 밥 먹고 이제 몰라요. 다시 절로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절 찾아가는 사람이라도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밥을 대접합시다라고 항상 시골이니까 그래서 밥은 대접을 했어요. 저희 모친이 항상 저희 집에는 쌀떡이 있었는데 쌀떡에 쌀이 없어도 주일날 성미라고 해서 요만한 봉투, 편지 봉투 저 뒤에 있죠. 거기에 쌀을 담아 갔거든요. 기억나신 분 있을 거예요. 권사님도 그랬어요? 몰라요? 성민 안 했어요. 그래 그걸 갖고 와갖고 교회 흥금통 같은데 그거다가 부어요.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쌀은 그게 이제 그래 어떤 날 보면 어머니가 좀 뒤에서 웅문해 보면 요만한 가득 채워가는 날은 기분이 좋고 없는 날은 반 정도 가져가거든. 반. 집 보면 쌀이 없어. 왜냐면 일을 많이 해줬어요. 아버지가 일할 때 다니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못 받고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상을 입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셔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사람의 활기가 넘쳐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요. 우리 사람이 좀 희말가 이상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썩은 동태 눈깔 같다. 사람이 희마리가 없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자를 데가 없어가지고 곤양에 갔어요. 곤양. 거긴 이발소가 처음에 있어. 근데 이발소 가는 그 아저씨가 오늘 가니까 이발소 아저씨가 아이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아이 그럼 할 수 없죠 해가지고 저기 터미널 있죠. 고량 터미널 그 옆에 간 게 미용실 하나 있더라고. 뭐 서울에서 미용실에서 잘랐으니까 머리카락을 갔더니 아이고 아저씨는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눈이 참 맑습니다 이러더래. 그 칭찬치고는 좋네. 눈이 제가 눈이 좀 맑다고 그래요. 흐리멍텅 안 하다고 그러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 안 하고 봤는데 그걸 이제 머리 가락을 이제 미용사께서 이렇게 자르면 멀뚱멀뚱 하잖아요. 쳐다볼 데가 없잖아. 그래 거울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좀 맑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항상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래 비쳤으니 어쨌든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미용사분은 예수님 믿는가 봤더니 그런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는 이제 속으로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새것도 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줄 와요. 한 번 경찰분도 오고 머리 자르러 오고 한 번 옆집에 아저씨인지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꽉 차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더 이상 이렇게 나눌 시간이 없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던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안하무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눈 밑에 다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깔보게 되죠. 무시하게 돼요. 그럼 사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요. 좀 부족해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나이 들도 좀 듣기 싫은 단어가 있었어요. 저 병신 같은 놈 이런 단어. 병신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장애자 같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가는 놈들은 다 병신들이 다 갔었고 막 사람들이 놀리는데 기분이 내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향하여 니들도 병신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더불어 그들을 잘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특히 믿는 자들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책. 보이는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이 보이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맛난 음식 잔뜩 차려놔도 배가 안 불러야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안 주워 먹어. 맛난 음식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유람선을 탔어요. 유람선 타는데 사람들은 풍악을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선율 음악 들으면서
니나노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쫄쫄 굶고 있어. 맞는 냄새를 맡아. 오늘은 뭐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먹고 싶다. 지나가면서 식당 가서 먹고 싶네 이러고. 그래가지고 물이나 먹어야겠다 하고서 점수기 가서 물을 이제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우리. 아니 제가 저기 먹고 싶은데 제가 배싹 사느라고 저거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저 배싹 안에 음식값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가서 먹으라고 그냥 된다고. 이제 그랬던 게 그래요. 눈이 희둥거려지면서 가서 많이 먹었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잘 봐야지 글자를. 뱃삭에 운임료에다가 식사 포함 이런 거 봐야죠. 몰랐어.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성경의라는 맛난 음식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펼쳐서 읽어봐야 되는데 집에 갖다 놓고 성경책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딱 펼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뭐 돼요? 베개 돼 베개. 아이고 잠 오네 하면서 엎당겨갖고 이렇게 자. 성경책 베개 아닙니다. 베개 아니고 읽어야 맛난 음식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음식이에요. 영적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언제든지 펼쳐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지혜를 주시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보면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영적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 있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영적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매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독생자가 누구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 성경을 통해 제시받고 있는. 그래서 영적 지혜를 주고자 주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즉 영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르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 내용이 뭐죠? 주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걸로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눈물을 날 때 많을 수 있겠죠. 눈물 나는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버려도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나를 낳은 어미는, 나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는 키우기 어렵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도 공원에 버리고 어디 시설에 버리면 다행인데 길에 버려서 죽게 만드는 부모들이 생짐승 같은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려요. 혹시 있나 밑에 내려보세요. 또 있나 봐보세요. 없네. 다음. 네, 알겠습니다. 원래도 또 고나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 아멘. 내가 자식이 못 나가지고 내 몸이 가시가 들렸어. 근데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렵고 울고 있으면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까지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딱 찔리면 에이씨 이 자식이 나를 찌르네. 날 괴롭게 하네. 어떤 영화, 충격적인 영화 예전에 있었죠. 어떤 영화, 물론 실제적인 살인 사건을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해갖고 애가 어디 술 처먹고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 했겠죠. 그래가지고 나 재산 좀 미리 달라니까 왜 안 줘? 그랬더니 아니 때 되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너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다음에 정신 맑을 때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이제 이놈이 안 주니까 고마워 성질이 나니까 옆에 있던 그 때려가지고 부모를 죽여버렸어. 그래가 죽는 순간에 애가 이제 그러는 걸 이제 이름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손톱이 빠졌겠네. 그렇게 부모가 죽어가는 순간에 손톱 빠지면 증거가 남잖아. 그래가지고 손톱을 부모가 쭉 먹어버렸어. 밝혀져갖고 애 자식 잡히려고 할까봐. 죽는 순간에도 그만 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아들인데도 그놈 그래도 죄인 안 만들려고 손톱을 쭉 먹었어. 엄마가 삼키었어. 그게 부모의 진짜 사랑이죠. 고통이 힘들어도 자식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그래도 좀 죄인 취급 안 받게 하려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고 이리 오느라 이걸 하다 자꾸 들어가고 딴 데 가도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큰 사랑이 큰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창조주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가라 그런 거야. 이 땅에. 애기로 그것도 어른으로 갔으면 뭘 해보겠네.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응애 이거밖에 못해.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클 때까지는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걷는다 하대. 그 사람 안 그렇죠? 최소 1년은 걸려야 아장아장 걷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까지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이 영을 치유할 것입니다.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고칠 걸로 믿습니다. 죄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다른 것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왜 그리스도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선택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장 대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저 사람은 아무개는 나를 믿다 왔으니 저는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 깨달은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평생 동안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자들은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다고 소개해주고 믿게 하고 따르게 또한 도와줍니다. 오실 메시아 구약 사건 기록되어 있고요. 오신 메시아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이블 스피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주신 목적 많지만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온전케, 뭘 온전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옛날에 보면 도덕책, 학교 다니신 분은 있을지 여기 몇 분은 있죠. 도덕이란 책 과목 있죠. 그 예전에는 바른 생활, 그죠? 바른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져요? 안 믿고 싶어져요? 안 믿고 싶어져. 좀 손해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되더라도 주님 생각해서 여러분 참고 주님 생각해서 손해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른 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과격하고 좀 그랬다 그랬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돼. 한 욕했지 두 번 욕해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이블 스피커 말하죠. 너 오른뺨을 왼뺨인지 오른뺨 때리거든. 다른 뺨도 때려야 되구나. 제가 많이 맞았다 그랬죠? 어렵잖아요. 침 뱉으면요. 두 번 침 뱉어주고 발길질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른 생활 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하면 신적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른 생활만 해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 뭐 하고 있는가 딱 보고 있는데 바른 생활 하는 것 같아. 나하고 별로 안 치는데 와서 콩 반대라고 좀 주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심령에는 별거가 돼요.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 믿는다네? 그 세월이 지나요. 나도 예수 믿어볼까?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인생을 지금 부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 사는 거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은 기록했는데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옆에 계셔서 변호자가 되어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문자로 오늘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으로 땡땡이 뭡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땡땡 감동을 보니까 1 하고 밑에 보니까 영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주 다른데 뭐냐 다른 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오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사람을 사용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활 하도록 하고자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활 지침서, 도덕 교과서도 되고요, 위로서도 되고요, 경험서도 되고요, 믿다가 지쳐서 믿음이 나태해질 때, 포기하려 할 때,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는가, 또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 즉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하다 조롱을 받고 그래도 참고 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지키려고 토굴에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토굴에서 신앙생활. 이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은 결국 사람 모든 인생의 역사서가 되어 있어요.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여러분 창조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기록되었던지 카인, 아벨, 아담 이렇게 따져보면 뭐 몇천 년,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얼마나 긴 세월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약 5,000년의 역사가요. 5,000년 더 되죠, 사실은. 실제는 뭐 창조부터 보면 알 수도 없는데 그게 지금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서 우리도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지칠 때 성경을 펼쳐보면요.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줘. 영혼을 구원받은 데 곡이 끝나면 아주 감사하죠. 죽기 직전인 사람은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어찌된 삶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어찌 살아야 되는지 나오죠. 바른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바른 생활이에요. 우리 통해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성장시켜 줍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용기와 추진력을 성경은 줍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세상에 우리 통해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지혜를 주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도록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지만은 제대로 교육받고 전도한 거는 이제 대학 때 종교단체, CCC라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클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사형리도 있고 P4라는 뭐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주면 저 할매가 알아듣기는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 끊겨 있습니다. 이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망설이는 분도 있고요. 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반성했어요. 아, 이런 할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매가 그때 당시 할매니까 더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제가 20살 때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약 30, 4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전에는 어디서 왔어요? 뒷짐지고 하니까 제가 그때는 나 마당이 넓잖아요. 옛날 집들. 이 뒷짐 계시더라고. 어디서 왔어요? 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도 손님이 오랜만에 왔는데 들어오라 하이소. 이래 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갈 때는요, 예수님 믿는다 했잖아. 감도 싸주고, 밤도 싸주고, 그래가지고 주더라고요. 심지어 밥도 먹고 가라고 더 좀 늦을 때는 자고 가래.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활로 초대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로 초대돼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서 암울한 걸 거쳐서 밝은 빛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도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계속 견인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알게 지혜를 계속 주님은 바이블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 주실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바른 생활을 통해 의인의 삶을 살게 도움받습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결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구원과 의로운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